오늘은 설교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성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자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잘못된 판단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현재 천주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등 한 4대 종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의 첩에서 난 이스마엘까지도 지금의 모든 아랍권들에 있는 조상이 되어서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할 정도로 유대인 조상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러한 아브라함이 또 저질렀던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나치게 아낀다는 것이었죠. 창세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나이 75세에 자신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기근으로서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녀를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자신은 아브라함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시킨 것이죠. 정말 애굽 사람들은 아내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름답게 보았고 바로 왕의 신하들은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가 사라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또 암소 나귀와 또 어떤 낙타 같은 것을 주면서 후대를 했죠. 그러한 바로는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 집에 재앙을 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 그 아내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자신의 아내까지도 왕에게 부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왕의 완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니, 그러고 그냥 떠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떠났을까요?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25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완전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버려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이 가득해서 그래서 불로써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였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한 외곽에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그분은 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그녀를 그랄 땅 왕의 아비멜렉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막으시고 꿈에 아비멜렉에서 나타나셔서 그녀를 네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극적으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녀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자신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90세였습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가 과연 예뻐도 얼마나 예쁘길래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사라가 그때 127세였습니다. 그때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라가 90세였으니까 우리나라 여인의 평균 수명이 86.6세였어요. 그걸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나이가 90세였을 때가. 근데 아무리 예뻐도 한 나라의 왕의 아내, 그 나라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나이 60세가 된 여인입니다.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어떻게 60세, 경수가 다 끊어진 여자예요. 할머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25년 전에 바로와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때도 그때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에 환산해 보면 한 44살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60세에 왕비를 삼으려고 했던 분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도 구전으로 흘러서 내려온 거죠. 아브라함의 입으로 얘기가 말했던 것을 자식들이 듣고 계속해서 흘러 내려와서 나중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관점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눈에는 엄청 예뻤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점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가 60세가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점점 이쁜지, 정말 저도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갈까봐 굉장히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똑같이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또 변명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변명이 됩니까? 아내가 되었으면 분명히 자기 아내지 어떻게 또 여동생이라고 여동생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는 변명하기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또 이런 행동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부인으로 넘겨주고 또 그라라 왕 아비멜렉에게 부인으로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가치관은 자신이 백세에 낳은 자신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어떻게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꼭 보지 않아도 그 잘못된 습관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그가 말하는 말의 습관이나 행동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 자신을 생각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이삭에게 하나하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습성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조금씩 스며져 있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생활하는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사고방식이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다른 이방 사람들의 위험 속에 노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잘못된 유전은 또다시 그의 자식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도 자신이 배고픔으로 죽게 되었다고 장자권을 쉽게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장자권을 그는 소홀히 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참으로 망령된 유전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한 두 번이나 가졌던 그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굉장히 굳건해졌죠. 그리고 그 강한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이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삭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서 죽이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나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점점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을 믿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찌꺼기 같은 더러운 습관들은 점점 소멸되고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거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죠. 자신의 형을 속인 것처럼 14년을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여자와도 결혼을 해야 했으며 자신이 아끼는 자식까지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자신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견고하고 잘못된 진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납곡강 나루에서 생명을 건 씨름을 하면서 그의 견고한 진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는 야복강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이었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며 씨름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자가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간절히 원했던 야곱,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생명을 다해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서 드디어 망령된 습관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내가 몰랐던 그 견고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저에게도 저희 부친으로 인해 이어온 잘못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일찍 입학하는 것이 사회생활도 빨리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생일보다 약 한 4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생일이 5월달인데 1월로 주민등록을 수정해서 입학하게 해놓고 다시 원위치로 수정을 하셨죠.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라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아버지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진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행동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신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먼저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또래보다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뒤처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 그리고 삶의 영향 가운데서 살다가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학교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 큰 딸을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생일을 앞당겨서 신고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삭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곧 후회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보냈지만 결국 그 아이의 생일은 원래 4월인데 2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견고한지 곧 나에게 형성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해서 합리화합니다. 강도도 그렇고 폭력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운동부 선배가 그 전에 강력계 형사로 있었는데 범죄자와 조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서를 쓸 때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말을 들으면 듣고 있는 선배가 마치 정신병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운다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돌겠다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들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우리를 정확히 이런 견고한 진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판단과 그 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고 고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세울 때 똑바로 쌓아 올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무거운 쇠줄을 얇은 줄로 묶어서 내릴 때 그 수직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그 판단도 인간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그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창조하셔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견고한 진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습관과 행동들, 계속해서 방관하고 방치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모두 발견하고 제거하여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했던 아브라함, 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망령된 유전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망령된 유전이 있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합리화하며 또 정당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어리석음이 모두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닮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나갑니다.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그 다림줄로 우리가 늘 저희를 비춰보며 또 하나님 고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